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금요 예배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4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또 적용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친구, 또 이제 가족, 또한 나의 분신과 같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아이폰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단순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함에는 매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과 또 단순한 인생 가운데에 어느 인생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또 목적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또 삶을 단순하게 하면 우리의 또 짐은 훨씬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중요한 일 몇 가지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 삶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함에는 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위기의식, 긴급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종말과 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하더니 도대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의 이 저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를 헛짚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때와 종말에 대한 교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들은 정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도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긴박함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집중해야 할 4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이 말을 왜 플러스 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수식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독립적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마음을 진실하게 말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날마다 새롭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길이가 점점 확장되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필요한 것만 달라고 때를 씁니다. 또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미신의 기복적인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드리는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힘을 공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마지막 결승전까지 느긋하게 걸어서 대충 뛰어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승 그 선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이렇게 내밀기도 한다는 거죠.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이 김동성 선수가 마지막에 이 스케이트를 쭉 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0.001초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승 그 선에 이 스케이트 날을 쫙 미는 거예요. 본문의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서 집중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데 딴짓을 하며 대충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온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척 하는데 힘들고 또 상처를 받으며 자존심을 지키려고 또 사랑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산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 개를 키우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듯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생 동반자, 천국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서로 대접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접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받기 전에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구원의 이 교리를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또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넉넉하지도 않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또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초대한다는 것, 태신자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긴급함을 본다면 우리는 힘써 섬기고 힘써서 대접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고 무엇을 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식사의 자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황금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을 어긴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접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뭐예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접을 한 후에, 섬긴 후에 이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접을 하기는 하지만 대접을 한 후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섬기고 또 대접을 하고 또 남은 것도 싸서 이렇게 보내주셔요. 과거에 저는 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이 싸주시면은 안 가져갔어요. 동생들 주라 그러고 안 가져갔어요. 또 누가 싸주는 음식은 절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정말 주시는 분들도 또 기뻐하시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섬기고 대접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무리를 보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에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노라. 그러자 양의 무리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목사인 저도 대접을 받고 또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기쁘죠.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섬기니까 더 기쁜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개인주의가 됐지만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상대방이 감동할 때까지 대접하고 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를 품고 그분을 초대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 얼마나 이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까? 베푼 대로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네 번째는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다시 말해 상대방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운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 지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 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또 온순하고 또 조용하고 선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한 번은 청년 때에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습회에 다녀와서 찬양 율동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때를 놓쳤죠? 다시 물어볼게요. 찬양 율동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 네!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 찬양 율동을 지도했다니까요. 이래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저절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잘 보고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또 일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4가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되며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네 가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할 때까지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